너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이만큼밖에 안 왔지 않았냐 하는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예수님을 상상하고 싶지도 않고 상상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쁜 그와 같은 우울한 이 본문인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바리새인 시몬은 남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 시몬 같은 경우는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시민들로부터 우리와는 구별된 사람들, 그래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 그래서 뭐 남부러울 것이 없죠. 더군다나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니,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하여서 자기 집에 모셨으니 이루 말할 것도 없죠. 굉장히 아마 그 자신감에 넘쳐났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굉장히 우쭐했을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요,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시험 37절에 보니까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누구예요? 율법의 선생들이잖아요. 율법의 선생들이기 때문에 이 죄인으로서 표현되는 이 여자, 그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숨길 수 없는 거거든요. 신분을 숨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의 눈에 분명히 이렇게 쪽지기처럼 구별되어져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는 여자가 이 죄인 아니겠어요? 그래서 분명 또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듣고요, 신앙은 그래서 침노하는 것 같아요. 도전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위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비록 그 사람들이 내가 오는 것을 그 사람이 꺼려하지만,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참 신앙은 뭔가 모르는 하나의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가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신경 좀 쓰면 좋겠는데 신경을 안 씁니다. 이게 아이러니하기도 해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그 혈루증 걸리는 여인의 율법에 의한 규정은 뭡니까? 피 흘리는 여인이 누군가 만지게 되면, 어떤 물건을 만지게 되면 그것이 하루 종일 오염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 여자가 가까이 있는 그 곳마다 사람들은 그 여자를 추방하든지 본인들이 그 여자로부터 벗어나든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자가, 혈루증 걸린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폭력을 행사하죠.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몸을 낚길 원하여서 사람들은 운집했던 사람들을 해집고 들어가잖아요. 해집고 들어갈 때 그 타치되는 사람마다 다 하루 종일 오염 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여자가 나를 딱 만진 순간 만짐을 당한 사람은 뒤에서 차가 들이받은 거죠. 그러면서 너무 죄수 없는 거죠. 신앙은, 그런데 이 여성을 향하여서 이 예수님은 여자야 너의 죄에서 놓여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 이거예요. 정죄도 이게 적지 않을 판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만지러 나오는 그 여자를 보면서 예수님이 평안히 가렵니다. 우리 생각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규범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의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제도적인 틀, 규칙과는 성경은 조금 다른 각도로 오늘 우리 각자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성경을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만약 사람 눈치 봤다가는 그 혈루증 걸린 여자는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날 이유가 없죠. 만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은 물론 많은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동을 취했겠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그 여자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길을 선택했던 겁니다. 근데 성서는 그거를 죄 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이 한 죄 많은 여인이요, 이 예수님 곁에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모하기 때문에 주변의 것들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그 변수들이 나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것 때문에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주춤주춤거리게 만드는 그와 같은 하나의 어떤 방해물들이 더 이상 방해물로 보여지지 않는 거죠. 그게 사모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이제 바리새인 집에 가는데요. 바리새인이 알아봐요. 왜냐하면 그녀가 그 특이한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녀가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하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녀가 마음을 어떻게 해볼 수 없었나 봐요. 그 마음이 여러분과 나의 마음이기를 정말 소망해 봅니다. 물론 부끄러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주님으로부터 드디어 주님의 목소리 들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때로는 인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눈에 비춰봤을 때는 참 깨끗하게 잘한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도,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차원에서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가끔은 인격적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 나아갈 땐 좀 인격적이지 않아도 좀 미친 듯이, 좀 이렇게 발광하듯이, 정말 미치광이처럼 울부짖으면서 정말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가끔은 필요하기도 합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 우스꽝스럽죠. 난장이가 예수님 보려고 이렇게 쭈쭈쭈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조롱거리가 됩니까? 근데 주님이 만나거든요. 이 가난한 이 죄인으로 일컬음 받는 이 여자가 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여자의 행동을 보니까 참 우리의 마음에 하나하나 우리는 과연 이 여자의 이 행동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행동을 해요. 우리는 시몬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위치를 딱 확보해 놓고서,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저렇게 선생처럼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여자는 지식은 없을 것 같아요. 지식이 없으니까 죄인으로서 가지 못할 그 현장을 가잖아요. 지식이 있다면 뭐 가겠어요? 못 가겠죠. 근데 아마도 좀 어리석은 것 같기도 하고, 좀 답답한 여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여자가요, 값비싼 향유옥합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 가서 발 옆에, 발 뒤쪽에서 섰던 것 같겠죠? 뒤에 이렇게 서서 그 여자가, 그 당시 머리가 길었을 거예요. 여자는 다 머리 기니까요. 긴 머리를 가지고요. 갑자기 예수님만 보는데 막 울음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 난 적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막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가 고백을 자주 하지만 그 고백을 의미 있게 만들어내는 눈물이 여러분 그 십자가의 고백 속에 채워져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만 생각하면 주여 주여만 부르러도 내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에는 뜨겁게 눈물이 쏟아져 나는 이 여성이요, 예수님 옆에 딱 서는데요, 그 예수님 옆에서 이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참 왜 저렇게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 여자에겐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울까? 저 여자가 저렇게 왜 울까? 왜 울까? 바리새인은 죄인으로만 생각해요. 그죠? 죄인이다. 저 여자는 죄인이다. 근데 죄인이라고 취급받은 그 여자는 계속 그냥 울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막 울어요. 그런데 이 흙먼지로 가득 찼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발이 어떻게 돼요? 울음으로 말미암아 구족물이 되겠죠. 이게 막 흙탕물이 되면서 그 발이 더러워지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씻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눈물로 내 발을 씻었답니다.
그런데 그거를 수건 대신에 자신의 머리칼로 그 발을 계속 안절부절 못하면서 이렇게 닦아내고 있는 그 여자의 모습. 그러면서 거듭거듭 뭡니까? 그 발로 무릎을 탁 꿇고 그 발에다 계속 입 맞추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죠. 주님 너무 귀하죠? 귀하니까 주님의 발을 콱 끌어안고 계속 이렇게 입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참 퍼포먼스 같아요.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여자가 뭐하나 이런 생각도 가질 것 같고요. 그런데 참 가관이 아닌 것은 시몬 바리새인 있잖아요. 시몬이 뭐라고 하세요? 시몬이 예수님을 보고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미리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정말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런 예수라고 한다면 저 여자가 지금 자신을 그렇게 이렇게 타치하고 지금 자신 옆에서 그렇게 울며 머리털로 자기의 그 구정물을 닦으며 그 자기 발에 입 맞추는 저 여자가 죄 많는 여자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죄 많은 그 여자가 당신을 타치하는 순간 당신의 거룩함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거 네가 당신이 선지자라면 알았을 것이다 이거예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비판하는 마음이죠. 비판하는 마음. 우리도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표현하진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비판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비판과 비난. 실은 우리는 이 여자처럼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발에 우리가 입 맞추고 그런 적이 실은 없어요. 입 맞추려면 무릎을 꿇어야 되니까요. 자신의 머리털로 정말 그렇게 주님의 발을 닦고 그러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향료컵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이 바리새인 시몬은요,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서 그 여자를 비판하고 그러고 나서 그 예수님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초청은 했지만 예수님을 모시기는 했지만 그러나 행동은 정반대였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 초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요, 모셔놓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향료컵을 가지고 와서 그분의 이제 가야 될 그 길을 위해서 내 소중함을 그분께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초청하고 나서는요, 우리 일에 바쁘고 우리의 삶의 일에 집중하고 그분과 관련 없이 오늘도 신앙생활 하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부터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마음을 알아보니까요. 마음을 아니까. 시몬하고 여자하고 이제 대비합니다. 정말 기분 나쁘지만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할 얘기이기도 합니다. 시몬이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예수님이 아시고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답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주님, 무슨 말을 하시렵니까? 어떤 빚 주는 사람이 어떤 빚을 얻는 사람에게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오늘날 일당 15만 원 정도 생각하면 그러면 한 사람은 750만 원, 한 사람은 7,500만 원 빌려준 거죠. 두 사람이 근데 갚을 방법이 없던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도요, 750만 원이면 그냥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7,50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근데 75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도 형편상 갚을 수 없어요. 7,500만 원 빌린 사람도요, 그걸 갚을 수 없어요. 둘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용서를 해줬습니다. 다 갚지 않아도 된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빚진 빚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면 울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탕감 많이 받은 분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의 그와 같은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알고 보고 듣고 깨달으면서도 여전히 내 눈은 눈물 하나 나오지 않는, 그래서 그냥 750 정도 저 사람에 비하면 뭐 적게 용서받은 거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에게 물어봅니다.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누가 더 그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할 때, 적게 용서받은 사람이 사랑합니까?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더 사랑합니까?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시몬이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많이 용서를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지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사실을 얘기합니다. 시몬아, 내가 너희 집에 왔을 때 너 나를 위하여 발 씻을 물 줬니? 여자가 아니었으면 예수님 말하지 않았을 텐데요. 여자 때문에 이 말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 뒤끝 있죠. 예수님 조금 뭔가 뒤끝 있어요. 이 여자는 네가 발 씻을 물 나에게 주지도 않았는데,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닦고 있다. 너 내가 들어올 때 너 나에게 입 맞춘 적 있냐? 즉 사랑하기 때문에 입 맞추는 거죠. 발에다가 끌어안고 주님, 그러고 싶죠. 주님의 그 못자국 난 그 발에 끌어안고 얼굴 대고 막 울고 싶잖아요. 감사하다고.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 너는 나에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려고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왜요? 아마 조금 지저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굳이 뭐 입 맞추기까지 해야 돼? 그냥 초청을 하고 그냥 사는 거지. 신앙생활 하는 거지. 뭘 굳이 신앙생활을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아마 이렇게 시몬은 생각할 수 있었을 터였지만, 근데 이 여자는요, 여자 때문에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자는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을 맞추기 시작했답니다. 그 발을 끌어안았대요. 계속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끌어안았대요. 죄 많은 여자가요. 죄인인 여자가 계속 십자가 끌어안았대요. 끌어안았대요. 울면서. 너는 내가 들어올 때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 감람류 네 집에 많잖아. 네 집에 감람류 얼마나 많냐. 근데 감람류 하나 내 몸에다가 그거를 붓지 않는다. 그런데 이 여자는 값비싼 이 향유컵을 깨가지고 내 발과 내 온몸에 그 향유컵으로 나를 적셨다. 누가 더 나를 사랑하는 것이냐? 시몬이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반드시 아마 차등적으로 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근데 이 본문을 보면 조금 뭔가는 좀 차등적으로 뭔가 일이 발생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분을 내가 영접했습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건 신앙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이제 내 삶의 현장에서 증명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은 표현되어야 되죠. 사랑은 고백되고, 그리고 사랑은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표현되어야 됩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죽음을 이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겨야지요. 사랑으로 이제 이겨 나가야 됩니다.
그분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이기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분을 향한 사랑을 인하여서 견디어 나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쭉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사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이 너희를 하나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사랑은 품는 거죠. 끌어안는 거죠. 주님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 고백에 대한 우리의 고백의 표현입니다. 증표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아는 거 몰라서 못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의 결핍을 느끼는 것은 바로 내 품에 안긴 주님의 발, 그 주님의 발을 다만 우리는 우리 지식으로 바라만 봤지 우리는 그 발을 우리 눈물로 씻고 입 맞추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항륙화보로 그분이 가실 이 마지막 장례의 길에 미리 장례를 치르는 이와 같은 우리의 지식이 삶의 현장에서 실제가 되게 하는 행동이 혹시 진짜 결핍되어져서 그렇게 오늘 우리가 사랑의 부족을 느끼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누가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먼저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 즉 용서받은 여자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갈 때는 가라 마라가 아닙니다. 그 사랑이 자신을 주님께로 끌고 가는 거죠. 끌고 가니까 끌려가는 죄 많은 여자가 자신의 죄에도 불구하고 끌려가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은 거짓이 없습니다.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합니다.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희생하게 하고 그리고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반응을 일으켜 나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제 새 계명을 준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하여서 우리가 좀 더 끌어안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는 좀 죄 많은 여인처럼 바리새인 시몬은 좀 이렇게 멀리하고 죄 많은 여인처럼 예수님을 끌어안고 예수님의 이 흙탕물이 된 흙으로 뒤범벅이 된 그 발을 우리 눈물로 씻으면서 무릎 꿇고 우리 울면서 주님 십자가 생각하고 그분의 장례를 위하여서 우리가 내 자신이 미리 먼저 준비해 나가는, 그래서 그분 앞에 그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분의 형제와 자매된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한 발짝 멀리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들의 삶에 우리가 함께 돕고 함께 이해하고 함께 공감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는 주님의 사랑이 함께 어우러지는 자리여야 되겠죠. 그분의 형상이 각 한 사람에게 그대로 재현되어져서 각자가 그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고 모일 때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죠. 실은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많이 않아도 좋습니다. 많지 않아도 좋습니다. 단 두세 사람만이라도요, 정말 그 사랑에 이끌려서, 이끌림을 받아서, 그래서 그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 자신이 어떤 취급을 받아도, 우리 자신이 어떠한 대접을 받아도, 우리 자신이
어떠한 그와 같은 사람들의 그와 같은 수치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두세 사람이 그분의 사랑에 이끌려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죠.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실천해야 됩니다. 사랑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실천함을 통해서 증명될 때 사랑이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요.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사랑. 하나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으며 사랑은 죽음조차도 극복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죽음으로 내어줄 수 있다. 성경이 말한 그대로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요. 우리 주여 한번